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박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내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를 증명을 해보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한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를 인정해주게 될 거야. 이러한 이제 유혹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정말 큰 유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너의 능력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스펙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날마다 골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변의 반응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삶인데 이런 것은 세속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거룩한 것, 경건한 것, 하나님다운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가들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답지 않은 어떤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세요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귀적인 것이라고 또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이렇게 입증을 해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막 네가 인기가 많아지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마귀가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파멸이라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디 골몰하고 골몰할수록 결국 그 결과가 만족을 주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속으로는 많은 실패감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하지만 또 겉으로는 꾸며대고 싶은 거죠.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언제나 긴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삶 안에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너의 어떠함을 너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속박 가운데 두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과 같은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사단과는 다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었던 이 말씀을 좀 넘어서서 좀 다른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 분이냐면 네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너를 허비하고 학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시면서 네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도 따고 율법도 공부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요구들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는 용납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겠는데 그렇지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입증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 위에 기초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그런 목소리가 있죠. 저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런 목소리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가 이 정도는 또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날마다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좀 잠잠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3번의 이런 유혹들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터뜨리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그 유혹들 속이는 말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동일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싸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런 모든 목소리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마귀를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향해서 누가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든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나를 옥죄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핵심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승리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자유한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창녀와 같은 여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다 스스럼 없이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그 시대에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자유를 놓치지 않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한 이 세속적인 목소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자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